자, 오늘은 저희가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왜냐? 방향을 잘못 선택하면 우리가 가는 길에 헛된 수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초원에 보면 이 영양의 한 종류인 이 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누떼가 이제는 건기가 되어지면 1600km를 이동해서 이제는 다시 자신들의 먹을 양식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탄자니아 이때에 이 누떼가 이동하는 걸 보면 굉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일으키고 또 진동이 일어나고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이 누떼의 이 수만 마리의 이 행진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한 동물학자가 이 누떼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600km를 이제 이 누떼가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이동할 때 수없이 많은 누떼들이 희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봤더니 그 제일 앞에 있는 그 한 마리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 분명히 위험한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조금 더 지름길 있고 편안한 길이 있는데도 이 누가 이 잘못된 길로 그냥 인도하다 보면 결국 매년 반복되어지는 희생되어지는 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 이 앞에 있는 누는 분명히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바꿔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희생과 아픔이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사실 길치보다 더 문제는 무엇이냐? 잘못된 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문제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히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고집하게 되어지고 그 길에 아집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훗날에 귀한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수고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일 겁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성경에도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또 너희가 온전히 수고하는 것도 헛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헛된 수고라는 그 길에서 우리가 서 있다면 그 길에서 온전히 돌이켜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동일하죠. 출발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고 목적지로 잘못 설정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고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도 그것은 헛된 수고밖에 남지 않는 아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 기록한 이 사도 바울 역시 수없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지켜내지 못하며 헛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막 복음을 듣고 온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어찌 보면 헛된 길에 들어서서 잘못된 그 복음, 거짓된 복음으로 열심을 내는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새로운 길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가 인정받는 길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증거는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 복음을 받아들인 아주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상한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온전히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제는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덕주의자들, 이 자유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지켜야 되지만 이 육신의 것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이 즐기고 싶은 그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라 라고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의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껏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래서 반도덕주의적인 그러한 아주 사상이 풍부했던 것, 아주 그냥 넘쳐났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개들,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자, 몸을 더럽히는 자, 이 구약에 보면 남색하는 자, 이것처럼 말이죠. 요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는 헛된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방향을 선정하고 목적을 설정할 때 잘못된 길에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육신의 소욕의 길을 가는 것은 헛된 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길을 가도 우리에게 얻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의를 강조하거나 또한 너의 몸에 쾌락을 추구하거나 너의 육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해봤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헛된 수고의 길이다. 우리가 온전히 이런 헛된 수고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 그 다음에 그 길에서 만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은 헛된 길이 아니다. 즉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길은 헛된 길이지만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라면 너희가 온전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얻는 길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흔적을 발견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지금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내가 그의 마음에 합하고 내 마음도 그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 아닙니까? 또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육적인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걸어가는 길에 남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흔적이 남는 그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지금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고 싶었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라고 자꾸 유혹하는 그 육신의 것들을 사도 바울은 포기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는 길에 서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길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육신 가운데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고백이잖아요. 나는 육체를 신뢰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육체를 자랑한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겠지만 율법으로는 그 율법의 가장 정말 상위 클래스, 율법을 지키기로 이야기한다면 가장 존경받았던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다. 율법으로는 나보다 나은 자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 길을 포기한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다 흠모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길을 왜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길은 결코 헛된 수고만이 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흠모하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존경하겠죠, 존중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육신의 의로나 우리의 육신의 자랑으로는 갈 수 없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가 달려갈 때에 육신의 자랑거리를 놓고 걸어가는 그러한 육신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로 인하여 발견되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그 길을 간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또 소유해야 되는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의 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것이다.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먹음, 육신적인 자랑, 육신적인 명예, 육신적인 권력, 내가 이것을 쫓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방향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와 교제하는 것이 내 삶의 더 큰 가치이고 내가 그 안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흔적이 남는 것이 내 삶의 더 큰 가치가 되어지는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버릴 것과 자신이 온전히 취할 것을 나누고 있어요.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버렸을까요? 자, 9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 율법의 의, 나를 자랑하는 율법의 의를 버리고 믿음에서 난 의, 즉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버렸던 것은 무엇이고 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여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것이다. 그는 육신적인 쾌락을 쫓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버렸어요. 왜냐? 그것은 헛된 수고의 길이니까. 내 육신적인 쾌락, 즐거움, 더 나아가 편안함, 이것들이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 그 길로만 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그가 선택했을까요? 취했을까요? 1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 육신의 소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며 소유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극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육신에 있으면 그것은 헛된 수고의 길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온전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고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어느 순간 빠져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간직하고 있지만 라이센스처럼 내가 걸어가는 길은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 길은 헛된 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애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는 받았지만 날마다 광야길 가운데 불평 불만을 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간다면 헛된 수고라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도 그 광야를 지나갔던 최종 목적지가 애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를 버렸다. 나는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나는 육신적인 쾌락의 것들을 버렸다. 나는 온전히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나는 육신의 소망을 버렸다. 나는 온전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상급을 위해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럴 때에 그 수고가 우리에게 값진 수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기복적인 신앙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헛된 수고를 하는 자들입니다.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온전한 길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자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의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와 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고난당함을 더 즐거워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나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이 육신의 소망,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내 삶의 소망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상급을 받는 것이 내 소망인지를 나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올바른 길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헛된 수고가 남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길 가운데 서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길 가운데 서 있는가를 우리는 한 번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질문이 너무나도 많아서 질문하니까 힘들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냐? 지금 재림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나는 두려울 것인가? 아니면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가? 하나님께 심판의 모든 것들을, 그 권한을 이양받아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찾아오신다고 했을 때 나는 두려워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육신적인 쾌락과 육신적인 소욕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육신의 사람들은 거룩함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우리가 어떠한 길을 달려가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의 목적지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영적인 게으름을 그가 용납하지를 않은 거예요. 왜냐? 구원은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육신적인 모든 자랑의 것들을 내려놓은 것 아닙니까?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도 동일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진보를 이루며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다름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단지 구원받은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 구원의 것을 내가 잡으려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이 간절함과 온전함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원이 전부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을 나온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을 나온 게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며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온전히 어려움을 당하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내 삶에 새겨지는 흔적들이 남는 것, 그것이 내가 온전한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질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가슴 아픈 게 무엇이에요? 열심히 그 길을 간 것 같은데, 내가 진리라고 믿고 그 길을 간 것 같은데 훗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심판하신다니,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자랑할 것은 넘쳐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즉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어떠한 조건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삶에 흔적이 남는 것,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길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그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뭐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인생인데. 근데 모르고 있는 거죠. 부르심의 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거든요. 그 상을 위해서는 우리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달려가지 아니하고 안주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거든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전에 보았던 영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리우 올림픽입니다. 이제 올림픽 시즌이죠. 리우 올림픽에 참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 당시에 400m 계주 100m씩 여자 4명이 선수가 뛰는 건데요, 이상하게 이 예선전에 이 미국 선수만이 뛰는 거예요. 그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홀로 트랙을 뛰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근데 정말 미친 듯이 달립니다. 미친 듯이. 여러분, 혼자 달리면 여러분 아무리 늦어도 1등이에요? 꼴찌예요? 무조건 1등이죠. 완주만 하면.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네 선수가 정말 100분의 1초를 단축하기 위해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선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선 1경기를 하는데 이 미국 선수들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죠. 근데 바톤 터치를 하다가 그 바톤을 놓치게 되온 거예요. 그래서 꼴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꼴찌를 하고 난 후에 영상을 돌려보니까 그 바톤을 놓치게 된 이유는 그 옆에 레인에 있던 다른 선수와 부딪혔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선수들이 실격이 되어지고, 그 실격이 되어진 이후에 예선전은 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기록에 의해서 가장 빠른 기록이면 예선전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현상만 바라보면 굳이 저렇게까지 달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수들은 기록이 중요했던 거예요. 누구와의 이김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 그 길을 달려가야 됐기 때문에 그 길을 달린 것이 이 미국 선수들이었고, 결국 이들은 예선전 1위를 통과했고요, 준결승, 결승까지도 1위를 통과해서 우승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다름질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봐도 믿음의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냐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여러분 다름질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어영부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다시 애굽의 육신적인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헛된 수고를 하는 삶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발견하게 하는 그 길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 가야 되는 길은 애굽 땅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오랜 전통과 애굽에 있는 많은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온전히 그리스도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코로나19 폭염, 여러 가지 경제, 또 여러 가지 나라 상황, 세계 정세의 것들이 참 믿음을 지키기 힘들 때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은 이야기하죠. 좀 더 편한 신앙생활, 조금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 또 좀 더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온전한 길인데 세상은 자꾸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원하는 길을 가라. 너희가 좋아하는 예배, 너희가 원하는 신앙생활, 너희가 원하는 목회자, 너희가 원하는 말씀. 결국 그런데 그러한 길을 열심히 가봤자 헛된 수고라면 여러분 아예 출발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다행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얻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대적하고 있는가?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서 발견되고 있는가?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르고 나아가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로 잘못된 삶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티는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쾌락보다는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즐거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잘못된 길로 열심히 살아가도 결코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정표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무엇이냐? 너희가 온전히 육신의 것들을 바라지 않고 그리스도를 얻는 그 이정표를 따라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계속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는 건 아니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헛된 육신적인 소욕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요즘 여러분 얼마나 만연한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것들이 있습니까? 흔히 이거 하면 기복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여러분 성경에 사실상 그게 온전한 복은 아니잖아요. 물론 구약에 나와 있는 복 중에 대다수는 물질적인 복, 풍요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셨거든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것들을 탐하고 있거든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이 그냥 내 삶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자랑의 것들을 사도 바울은 오히려 버려버렸다니까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케 되어지는 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번영을 이야기하고 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서 쉬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며 그 길을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반월중앙교회 가족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서로가 이렇게 축복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으십시오.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잘못된 문화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 애굽에서 정말로 더 풍요로운 것을 누리는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고 그냥 열심히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 육신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의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을 허락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단지 기도의 목적이 내 삶의 소원을 이루는데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드림, 찬양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길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자랑하는 길에 서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헛된 수고이다. 너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다. 그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그러한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미 있는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이미 예비하신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정해야 되는 목적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복을 주시며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의 산물들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일 때 그 은혜의 산물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목적지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육신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 걸어간 길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고 얻어야 될 것은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흔적이 남는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들은 더 이런 것들을 힘들게 만들 거예요. 더 우리에게 편한 것들, 육신의 것들을 원하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집을 피워야 돼요. 이거는 꺾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걸어갈 길은 그 길이 아니다. 육신의 자랑거리가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자랑할 수 있는 목적지다. 세상의 것들을 얻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곳이 우리의 목적지다. 사람들에게 내가 뛰어난 곳으로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곳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나의 목적지다.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출발합시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돼야만이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의 상을 준비하시며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온전히 다름질하여 그곳까지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가 회개한 게 있었는데요. 그 회개할 때 떠올랐던 한 장면이 있었어요. 올해 4월에 이제 연회가 있었습니다. 경기 연회. 이제 감리교에서는 매년 4월이 되어지면 부활절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는 모든 연회들이 모여서 연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번에 제가 이제 준비위원이 되어서 한 2달 동안 그래도 열심히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니까 그 같이 헌신했던 준비위원 분들이 이제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속초에서 1박 2일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평가에는 그렇게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두근대고 가슴 떨리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그때가 대게철이었거든요. 대게 홍게가 나올 때였어요. 근데 속초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에 홍게를 마음껏 먹게 해주겠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떨리는지 여러분. 홍게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이날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속초까지, 안산에서 속초까지 빨리 달려야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저녁 6시에 이제 식당을 잡아놓고 그곳에서 이제 모이자.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하자라는 약속이 잡혀 있어서 그 아침부터 밥을 굶었어요. 아침에 밥을 굶고 점심도 밥을 굶었을까요? 안 굶었을까요? 점심도 굶고. 그리고 6시니까 적어도 3시에는 출발해야 되잖아요. 3시에 출발해서 이제는 속초를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지. 배는 고픈데 막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내가 홍게로 배를 채우리라. 다른 음식으로는 이 배를 채우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제 휴게소에 들렸는데 여러분, 휴게소 들리면 웬만해서 또 간식 사 먹잖아요. 얼마나 배고팠어요. 근데 안 먹었어요. 왜? 홍게 먹어야 되니까. 홍게. 근데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차를 타고 2시간 반을 가는데 얼마나 진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얼마나 빠르게 그 식당을 갔는지 몰라. 약속 시간 지키려고.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이 다름질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성도님들을 신방하기 위하여 2시간 반을 가야 되는 이 길에서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다름질을 하는 그 노력과 그 신앙이 있었을까? 홍게 하나 먹으려고 해도 아침부터 굶고 인내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노력과 수고를 얼마나 했을까?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내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못했거든요. 내가 정말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할 때 하루 정도 금식했을까? 내가 신방을 가기 위해 3시간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갔을까? 과연 내 인생의 중요한 길이 어딨냐를 한번 물어봤어요. 육신의 것을 채우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내 삶에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위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그 길을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을 채우는 데는 몇 시간을 달려가고 며칠을 기대하는데도 한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몇 시간 달려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게으르게 생각하며 우리가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올바른 길에 서 있지 못한 거예요. 그게 저였어요. 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달려가는 그 목적이 육신의 자랑이나 소욕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홍게를 맛있게 먹었을까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기대하고 가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우리가 부르심의 그 상을 받을 때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겠죠. 그날을 위해서 우리 온전한 길에 서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통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의하며 그의 다름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다.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줄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고 이미 잡은 것도 아니고 그 잡고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분들에게, 또 가정에 있는 분들은 그냥 한번 그 모니터에 대고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길에 서야 합니다.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이 아닙니다. 육신의 자랑도 아닙니다.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얻고 있는가, 내가 그 안에서 나를 지금 발견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며 그 흔적들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에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혹시 육신의 자랑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소유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며 부르심에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나라, 그 나라로 가기 위하여 내 삶의 발걸음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내 삶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체험을 위해서는 내 삶을 천적으로 의지하다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헌신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공급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악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조금 더 편한 신앙생활 하겠다고, 세상의 것들을 더 누리겠다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의 풍성함을 놓고 기도는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순간들은 잃어버리진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도 헛된 수고만이 남는 육신을 자랑하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버티기 힘들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으며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므로 훗날 부르심의 상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두려워서 부끄러워 숨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것들을 희석시킵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다시 믿음의 그 끈을 조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땀을 흘려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흠모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장소와 우리의 예배가 지성소의 예배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구별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욱더 우선시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목적지와 방향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자랑하는, 세상의 자랑거리를 원하는 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서 있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